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록한 뜻을 저희가 살피고자 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사 그 본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또 저희가 왜 다시 거듭나야 하며 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세움을 받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의 24에서 28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는 하나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유독 인간을 만들 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리까지도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짐승에도 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의 삼중 요소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육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근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저 깊이 있는 뜻을 살피기보다 문자를 그냥 쫓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과 또 저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제 지금부터는 주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그 성경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만 따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 형상, 그럼 우리 형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형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낱말이 무슨 뜻인지를 원어로 쫓아가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조금 빨간색으로 써 있는 희한한 것이 있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굳이 발음을 하면은 이게 젤렘이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이라는 저 단어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저 젤렘이라는 우리말로 형상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제일 많이 쓰인 용례가 첫 번째 이미지라고 해요. 이게 성경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두 번째는 likeness, 이건 닮았다는 뜻이고, 세 번째가 form, 이게 형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번째는 phantom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쫓아가 보면 한마디로 우리말의 상입니다. 상. 한자의 상. 어느 상이 맺혔다 할 때 그거.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것에는 뜻이 초상도 되고 사람 얼굴, 어떤 영상,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림 같은 것, 또 마음에 맺히는 어떤 형태, 이걸 심상이라고 해요. 또 개념도 되고 경우에 따라 모습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써지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쓰이는 젤렘이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형태를 얘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그게 아닌가요? 좀 다르죠? 두 번째, likeness. 이건 쉽습니다. 이건 닮았다라는 거예요. like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명사형이 likeness, 닮음. 세 번째 form,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형태라는 거예요. 형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phantom이라는 것은 유령이라고도 하고 심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음에 맺히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형상은 세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form이라는 단어를 뜻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요. 어떤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까? 이미지의 가능성, 혹은 두 번째 닮음의 가능성.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다.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편 39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그림자 있죠.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젤렘입니다. 그림자가 형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어떤 형체가 비춰진 일종의 뭐예요? 헛개비라는 뜻이에요. 헛개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형태로 생각하는 것이 원래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단어의 뜻을
잘못 오해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적 형체를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4장 15절 말씀, 이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 형상을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라라는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달하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천군 천사와 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천둥이 치고 화염이 불꽃이 일어나고 밑에 백성들은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하는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본 게 있느냐? 이게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있었지. 너희 생각들 해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임재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무슨 비슷한 거라도 본 적 있니?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형상이다 저런 형상이다 해서 빚거나 또 빚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그걸 숨기거나 하지 마라. 이때 사용되는 형상은 젤렘이 아닙니다. 저 단어의 발음은 테무나흐 이렇게 읽혀요. 근데 발음은 필요 없습니다. 글자만 봐도 다르죠. 저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사용될 때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할 때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몇 번 안 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의 성경 단어장을 보면은 form이라는 형태로 7번이 쓰여져요. 이건 형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닮았다라는 경우도 한 3번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핵심이 어디에 박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셨던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형상은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form, 눈에 보이는 형태의 형상이 아니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보면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있으면 왜 못 봅니까? 형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질 수 있는 어떤 3차원적 존재가 형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볼 수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잘 믿지 못하는 어떤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랬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학생 앞에 거울을 딱 들이밀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수입니다. 이런 것이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과정에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얘기할 때 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속성인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지다. 이거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그분의 개념, 그분의 속성이 뭘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눈에 보이는 형체를 쫓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을 쫓아가는 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죠?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형체를 갖는다면 한번 꺼내놔 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저 뒤에 있는 신령과 진정도 앞에 신령이 영이에요. 영. 영과 진리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속성, 이미지는 성경에 이미 드러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과연 무리가 없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있고요. 욥기 32장 8절에도 사람의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라고 하고 사람 속에 심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 안에라는 말이 아닌 것에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안에 심령을 지었다라고 표현된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 성경 두 구절이 얘기하는 심령이 뭐냐?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게 원어 단어가 루아흐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타이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과 직접 연결하는데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안에 뭐를 지으셨다? 영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속성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 여기도 주의 집중하세요. 누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짐승에게? 아니죠. 사람에게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게끔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걸 어떤 세계 안에 가두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올람이라고 읽히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성경사전의 용례는 everlasting이라는 용례로 112번이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everlasting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forever라는 단어로 207번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 또 perpetual, 이건 영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9번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느 세계 안에 가두어 이렇게 번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단어예요.
문제는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잖아요. 그는 끝도 없으시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예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걸 쫓아가는 이 영원성을 사모하는 마음은 동물에게 있을까요? 그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래요? 종교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을 쫓아서 추구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 욕구를 가진 생명체는 지상에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그래. 문제는 짐승에게도 사람과 같이 영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말씀사랑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놓고 딱 보면 한쪽은 혼이라고 주장을 하고 한쪽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영이라고. 이게 심각해지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쪽 그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자주의를 쫓아가요. 문자주의. 말씀의 본뜻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딱 그 문자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꿔서 번역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성경에 혼이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은 루아흐 영입니다. 그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죠. 루아흐를 우리가 통상 뭘로 알고 있으니까? 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거긴 뭐라고 했어요? 숨이라고 번역했어요. 숨. 사람의 숨, 짐승의 숨, 즉 호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번역본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루아흐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딱 의미를 제한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원래 전도서 3장 21절의 히브리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 번역해놨어요. 성경학자들이.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나 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는 거는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읽어라 그러면 저 못 읽어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평생을 바쳐서. 영어 정도 이해하는 사람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me라고 있는 단어에 여러분 히브리어는 요렇게 거꾸로 읽어가는 거 아시죠? 시작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me라는 단어, 이게 who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 다 돼 있죠. 뒤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우데아 이 뜻이고 이게 know, 누가 알겠느냐. 스피릿을, 누구 스피릿? of the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들의 스피릿을 누가 알겠느냐. 그것은 goes, 어디로 간다? 이건 다시 받은 거고 upward, 위쪽으로 가고 다 돼 있죠. The spirit of the animal, 짐승의 영은 which goes, 이건 어디로 간다 얘기야? 어디 down, 밑으로 가는 것을
of the earth. 어디? 곧 지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문제. 지금 위에는 밑줄친 단어고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저 단어가 바로 스피릿이라는 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루아흐 저렇게 씁니다. 지금 고딕체로밖에는 파워포인트에서 받아주질 못해가지고 저렇게 썼는데 원래 모습은 저거예요. 밑에 이해하시죠? 저 단어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루아흐가 제일 많이 사용된 번역 과정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117번을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람으로 전환이 되면 뭐가 돼요? 숨이 됩니다. 이 코에서 나오는 콧바람 있죠? 죽으면 이 콧김이 안 나오거든요. 호흡이 중지되니까. 그래서 그게 사람의 생명 활동에서 나오는 바람하고 연결이 되면 숨이 됩니다. 이게 33번.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기질,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76번. 근데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는 바람, 우리 콧김에서 나오는 숨, 이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로만 가져가요? 형태적인 요소가 싹 빠지고 하나님의 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94번이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 혹은 생명체의 영이라고 번역된 게 25번이에요. 이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 짐승의 영이라고 번역한 게 이런 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나 감정이 위치하는 마음의 자리라는 뜻도 10번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루아흐라는 것은 히브리적 문화에서는 제일 출발이 뭐냐? 바람이었던 거예요. 바람. 그 바람이 사람의 생명과 결합되면 호흡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인간 창조할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영이 되는 거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희 지금 문제가 됐던 구절, 전도서 3장 21절 기억하시고요. 그거보다 2절 위에 있는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무엇이 있어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들이 숨쉬고 있는 호흡 과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이 호흡 있죠. 참고로 킹제임스 성경도 이 3장 19절은 똑같이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르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 루아흐입니다. 즉 3장 19절은 전도서 3장 19절은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나 둘 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한 거예요? 숨, 호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루아흐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하나로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왜 그래요? 용례가 그러하니까.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루아흐를 언제 영으로 번역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은 문맥의 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에 플레이라는 단어 있죠. 그럼 내가 축구를 한다. 플레이어 사커 그러면 축구 놀이를 하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플레이어 피아노 그러면 뭐가 돼요?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됩니다. 또 플레이 더 로미오 앤 줄리엣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극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하나가 여러 단어로 바뀌어 쓰이죠. 뭘 가지고 플레이를 놀다, 혹은 연주하다, 혹은 연극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연결된 단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9절에서만큼은 킹제임스 흠정역도 뭐라고 했다? 그게요?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아인데. 그러면 이제는 흠정역대로만 보겠습니다. 3장 19절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죠? 근데 21절에는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어요, 아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라고 번역을 했다 그랬죠? 그럼 이 세 단어가 뭐냐? 똑같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19절에선 호흡으로 번역한 흠정역 번역자들이, 즉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21절에 가서는 영이라고 바꾼 거죠.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 번역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문제,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를 할게요.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바로 요 루하의 있죠. 즉,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요거. 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전도서 3장 21절에 더 루하의 있죠. 이것을 숨으로 번역한 성경 말씀을 제가 예시를 해드립니다. 숨, 호흡이라고. 그러면 그거 뭐하고 똑같이 번역한 거죠? 19절 말씀하고 같이 번역한 거죠. 공동번역, 아까 봤어요. 우리말 성경에 공동번역은 숨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영어 성경에 NASB라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breath, 호흡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탈리아 성경입니다. 저 발음도 곤란하죠. 소피오라고 된 저게 호흡입니다. 프랑스 번역본, 전 발음이 프랑스 발음은 제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저게 호흡이에요. 네덜란드. 빨간 것이만 보세요. 저게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뭘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어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람이 제일 많고 그게 사람에게 생명의 바람으로 연결되면 호흡이 되고 또 그 속에 있는 사람의 기질을 얘기할 수도 있고 생명체의 영도 되고 하나님께는 물질적 요소가 없으니까 무조건 성령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다른 외국어 성경에는 대부분 뭐로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까? 호흡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생명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스페인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해요. 비다라는 게 우리 바이탈이라는 표현이 있죠. 생기라고 할 때 그 단어에 이게 원천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번역한다라는 것은 다른 세계의 번역본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까? 루아흐의 용례를 문맥에 따라 번역하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들이.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적용을 하고 이거를 짐승에게는 혼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한 단어인데 둘로 나눠서 번역해. 이게 중국어 성경입니다. 중국어 성경 보면 유지도 어찌 알겠느냐 그 도를 그리고 인적 영, 시, 주, 상승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의 영은 즉 어디에 가서 거한다? 위에 올라가 거한다. 이어지는 것은 수적 혼, 짐승수입니다. 짐승의 혼은 즉 하입지 아래로 내려가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중국어 성경 번역이에요. 두 개나 그래요. 대표적인 중국어 성경은 딱 나눠버렸어요. 사람에겐 영, 짐승에겐 혼. 왜 이랬을까요? 말씀을 변개하려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번역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살피겠습니다. 동물에게 영이 만약 있다면 이런 의문점들의 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동물이 영이 있다면 거듭나야 됩니까? 동물이 거듭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가? 사람이. 여기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은 오직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도 그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뭐다? 영이다. 이게 거듭나는 것의 핵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이 나야 된다. 내가 누구에게 거듭나야 하는 말? 내게, 짐승에게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을 받고 있는 너는 니고데모 인간입니다. 사람에게만 거듭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 보고 거듭나라라고 얘기한 성경 구절 있나요? 없습니다. 한 군데도 보질 못했어요, 저는. 자, 요 얘기 조금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들도 영광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조금 지나서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그 수도사는 새에게 복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새에게. 말은 안 통하는데 새에게 가서 복음 전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너는 그거 아니? 웃으시는데 짐승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짐승들에게 거듭나라고 한 말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다면 동물에게 영이 있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죠. 그럼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까 살펴보셨던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건 분명합니다. 영원성, everlasting, forever, perpetual, 신이 계신 그 속성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그 마음은 인간에게 준 건 확실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동물에게 줬다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또 이 영원성은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서 영원성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고 하느냐면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뭘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뭘까요? 처음에 아담을 그 몸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아담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흙은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썩으면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그 주신 어디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얘기는 영은 누가 주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 제가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루아라는 단어가 바람, 호흡 또는 기질 또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고 생물에게도 영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뭐로 번역해야 되느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것을 뭐냐면 삼중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삼중요소에 다른 요소와 같이 한 문장에 쓰였다라고 가정하세요. 즉 혼과 영이 쓰이거나 육과 영이 쓰이거나 할 때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을 지칭하는 거다. 왜냐하면 혼도 생명이거든요. 혼도 호흡을 해야 돼요. 육체도 호흡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혼과 예를 들어 영이 쓰이거나 육과 영이 같은 문장에 써졌다라고 가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 루아흐라는 단어는
삼중 요소의 영을 지칭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거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런 예입니다. 뭐와 뭐를 나누고 있어요? 육체와 영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썩으면 땅으로 가지만 사람의 영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때 영은 단순 호흡, 생명 그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 그러니까 동물에게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주제를 꺼내다 보니까 의도되진 않았지만은 킹제임스 성경 쪽을 쫓아가는 분들에게 반대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문자를 쫓아가니까 그리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외국어 성경은 숨, 호흡, 생명이라고 번역된 사례를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니까 동물에게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질문하면. 근데 동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 영은 이러고 다시 질문이 들어가면은요. 짐승의 영은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소멸한다 그래요. 구원받는 영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면 영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영도 있고 동물에게 주어진 영도 있죠. 근데 이 동물에게 주어진 영이 그들의 생명이 끝날 때 땅속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거라면 그게 영이에요, 혼이에요? 그것도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영은 안 죽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이 있고 하나의 영은 죽으면서 소멸하는 영이 있다면 영도 소멸한다라는 얘기가 슬며시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게 안식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 소멸설입니다. 짐승의 영이 그렇게 소멸하면 인간의 영도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 루아흐 전도서 3장 21절에 사용된 루아흐를 굳이 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생명 호흡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장 19절에 이미 둘은 한 호흡을 가졌다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21절, 한 절 건너 21절에 인간의 혼, 인간의 숨, 동물의 숨, 그렇게 받으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걸 영으로 굳이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자주의가 가져오는 제가 보기엔 자승자박이에요. 그걸 영이라고 굳이 고집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더 살피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피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물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뭔가를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일단의 무리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누구에게 비유했느냐? 잡혀 죽는 게 본래 목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에게는 뭐가 없다? 이성이 없다. 그게 누구예요? 짐승이라고 하죠. 동물에게는 이게 없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에요. 이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쫓아 들어가면 이건 헬라어입니다. 신약이라 알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성경 사전에 가보면은요. 우리말에는 그냥 이성이 없는 정도로 번역을 하니까 합리성이 없는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에 관한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 사전에 divine rea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divine이라는 것은 신성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분별력이 없는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알로고스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 말고요. IQ가 좋고 낮고를 떠나서 동물들에게 합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합리성 말고 일반적인 지적 합리성이 동물에게 아예 없을까요?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개미 보십시오.
개미 그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왕개미가 우리 여왕개미인 줄 알면은요, 아기 때부터 따로 관리를 해요. 비울 줄 알죠? 평판한 이 땅에서 굴을 파고 여러 가지 방을 만들고 사는데, 비울 줄 알면 개미들이 맨 먼저 하는 것이 있죠. 그 입구에 원래도 약간의 흙, 모래 둔덕을 만들어 놔요. 물이 안 들어가게. 근데 비울 줄 알면 이게 2배, 3배 높인다라는 걸 생물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합리성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들깨나 하이에나 있죠. 위계서열 다 지킵니다. 누가 윈지 누가 아래인지 한번 복종하면은요, 절대 안 어겨요. 동물에게 그런 논리성, 이성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 말씀의 이성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성경 사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신에 대한 분별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알로구스라는 단어를 나누면 앞에 아라는 접두사와 로고스라는 본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앞에 아는 없다. 영어의 not.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뒤에 로고스는 너무나 잘 아시죠? 뭡니까?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짐승에게 이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verbal language, 음성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하나님의 신적 합리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로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거듭남의 대상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무엇을 살리는 대상으로 한다? 영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무엇이고 무엇이다? 영이고 생명이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랑 같이 등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짐승이 이성이 없다고 할 때 알로고스에 로고스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 즉 신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동물에게는 어떻다? 없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영적이라는 말과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할 때 그 신령한이라는 두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게 로고스가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로기코스는 로고스적인, 로고스가 있는, 로고스를 포함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단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divine reason, 신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성경사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물들에게 쓰는 합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또 하나는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영원의 의미를 가지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예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 즉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은 경우에 저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쪽에서는 말씀의 젖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별반 틀린 단어는 번역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직역하면 그런 뜻이니까. 로기코스가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있는, 즉 말씀이 있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에 관련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번역한 것이 직역 방식에 의해서 별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저것은 똑같이 로기코스인데도 킹제임스 쪽에서는 합리적 예배니라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래버리면 신성이 빠집니다, 여러분. 동물의 합리성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로기코스의 개념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제한하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합당한이라고 하고 하나는 말씀이라고, 말씀에 관련된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본래의 뜻을 잘 잡아내는 겁니다. 로기코스가 무슨 뜻이다? 로고스가 있는, 로고스를 포함하는, 즉 하나님의 법칙을 포함하는 해서 성경사전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게 로기코스의 뜻이에요. 또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로고스를 포함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물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밖에 없다. 육체적 생명을 유지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은 아직도 이게 구분이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동물에 그래도 성경에 영이라고 있으니 루아가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잖아. 번역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영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어디서 사용된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고 사람의 힘, 사람의 권력, 국제정세를 이용하려고 애굽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경고의 말씀을 주다가 나온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애굽 사람들 있지? 그 군대가 많고 힘이 세다고 거기에 의지하지 마. 그들은 신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일 뿐이야. 또 하나는 그들의 말이 많고 병거 끄는 마차 있죠? 그 말들이거든요, 힘이. 그 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말들은 육체요 뭐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나왔잖아요. 그러면 말들은 그런데 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말은 그렇고 개는 있어. 고양이도 있고 우리 애완동물 영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 영, 혼이라는 삼중요소의 단어가 한 문장에 두 개가 같이 비교 형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때의 이 육체와 영이 같은 문장에 나오면요. 그때 영은 무조건 우화의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라는 말을 할 때 영이 아니라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라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숨 안 쉬는 존재다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꾸 동물에게 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도 육에 속한이라는 단어와 영적으로 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조금 깊이 들어가면 육에 속한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푸시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로고스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보라 그랬죠. 푸시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시케가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푸시케에 속한. 그러니까 푸시케가 무슨 단어입니까? 이게 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한 문장에 6과 0이 같이 나오죠. 근데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혼에 속한이라는 뜻이니까 6에 속한이라는 게 원래 의미는 혼에 속한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그리고 뒤에 영의 영적으로라는 말이 한 단어에 두 가지 삼중요소에 관련된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나타날 땐 하나는 분명히 혼, 하나는 분명히 영입니다. 그때는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6에 속한이라는 말이 원래는 혼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푸시코스라는 이 단어가 자연적이라는 뜻으로 헬라어가 또 해석이 돼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 뭐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육체와 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자연적 인간이라고 표현할 때도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영은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언제 생겨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육과 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영이 다시 살아나요?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을 그래서 영적인 인간이라고 그제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혼에 속한이라고 번역도 하나 자연적 인간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근데 문제는 혼만 있는 사람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결국은.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까? 혼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혼의 작용으로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그런데 영을 받은 사람은 그걸 구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여기 있다. 근데 이 영적인 이게 바로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를 가진 푸뉴마에 속한 푸뉴마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얘기했던 영. 그게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뭐와 뭐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혼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걸 육에 속한이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혼이 뭐와 짝짝꿍이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죄에 빠진 육신과 같은 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이라는 표현이 별반 다른 번역은 아니라고 저는 받고 있어요. 이 표현이.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놓고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말들은 육체요라는 것은 그럼 말은 혼이 없다는 얘기냐? 그런 뜻입니까? 네. 밑에 고린도전서에 있던 대로 자연적 생물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말에게는? 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은 천사밖에 없어요. 지금은.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당신의 생기, 그것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루아흐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물리적 바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00% 뭐로 번역해요?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은 물리적 바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적 존재가 됐으나 언제 영을 다 죽은 상태로 내버 던지게 돼요? 범죄하는 순간 죽었잖아요. 먹는 날 즉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혼은 살아있으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또는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는 생명체는 특히 동물들이요. 육과 혼은 가지고 있으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 나라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고 위로부터 한 번 다시 나야 돼. 위로부터 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성령으로 네 영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짐승은 처음부터 영을 가지고 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 영이 그들의 육체의 생명이 죽을 때 사라진다면 그게 도대체 영입니까? 혼입니까? 그런 영이 또 있나요? 자, 이제는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9절이 얘기하려는 바는 뭡니까? 동물과 즉 짐승과 사람에게 임하는 똑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그러죠. 그럼 이 호흡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죠. 그리고 나서 20절은 제가 지금 여기 제시를 안 했습니다. 한 절 빼고 건너가서 21절을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육체적 생명에 관한 한 같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동물과 인간은 차이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있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1절은 분명히 갈라놓은 게 뭡니까? 그러나 인생의 생명은 위로 가게 돼 있고 짐승의 생명은 죽은 다음에는 땅으로 묻혀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의미를 21절이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보셨지만 전도서 3장 19절의 호흡이라는 단어랑 전도서 3장 21절의 인생의 혼, 짐승의 혼 할 때 그 혼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뜻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번역 과정에.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에서 전부 breath, 호흡이라고 한 게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제 기억도 안 나네. 크로아티아어, 덴마크어 나오는 거예요. 한 단어다 그거. 나눌 필요 없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 3장 19절은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19절이 가리키는 그 화살표의 방향은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죽음 앞엔 다 어떻다? 똑같다. 다른 건 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어도 그걸 생명이라고 같이 번역하시라 그랬어요. 인생의 생명은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은 죽으면 흙 속으로 묻혀 사라지지만 그게 21절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 사람의 생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위로 가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위가 거긴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흙은 전도서 말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짐승은 그래서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잘 살다 왔니? 아직 사망 상태냐? 거듭남이 있냐? 이거를 짐승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저희는 지금 오늘 말씀이 끝나고 점심 식사하신 후에 다시 번역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 번역본만이 옳다라는 것은요, 문자주의입니다. 문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가리키는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 말씀도 맞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왜 그러면 분명히 인생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다른데 19절까지는 같다라고 얘기했느냐면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것은 짐승 꼬라지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21절을 주는 이유는 그러나 하나를 기억하라. 인생의 생명은 끝이 아니다.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알할 때가 있다. 그때 너의 생명이 살아있는지를 신경 써라.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게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게 인간의 본분이니라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끌고자 했던 말씀이지
짐승에게 영이 있다라는 말씀은 저희들 신앙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틀어져요. 답변해야 될 일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특히나 이사야 말씀이 분명히 지시하는 게 있어요.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말들 육체고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이 아니라. 짐승에게 영이 있다고 주장하시려면 그 이사야서 말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틀렸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버리실 자신이 있으면 짐승에게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주장하세요. 그게 아니고 다른 외국어 성경들이 다 번역했듯이 그냥 짐승과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동일한 생명이다. 같은 호흡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 여기 안에 깔려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 안에서 구분하시고 가는 우리 됐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흐리해지고 자기의 생각과 또는 어떤 주장을 쫓아가는 잘못된 길이 곳곳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저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저희가 믿고 바라옵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 하나, 그것만은 저희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만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